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흥이 있나 모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날보다 어버이날이 더 기대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아직까지도 어린이날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어린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하면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고 야외도 나가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 생일날 다음으로 기다렸던 날이 어린이날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은 때를 쓰면 뭐라도 하나 부모님이 주시지 안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어렸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제가 언쟁을 벌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늘 헌신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아사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탕 목걸이를 준비해 주셔서 10시 20분에 있었던 그 아동부 예배와 또 지금 하고 있는 유치부 예배에서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해 주셨던 사탕 목걸이를 하고 또 그거를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우리 다음 주가 되면 또 전부 다 카네이션을 준비할 텐데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끔씩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때 늘 떠올리는 이미지, 첫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찾으면, 그리고 주님의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구할 때 함께 모든 이들이 잘 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만 살리는 기도인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기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만의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요 간절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어느 부분까지 열심히 노력하다 그래 나머지는 다 우리 주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나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만약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참 기복적이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기도자가 지켜야 할 성결과 그 기도자가 지켜야 할 삶의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값진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참된 기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들 그래서 기도해야 돼 라고 금방 결론 짓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읽으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저희 옆집에 힐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힐리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이 힐리라고 하는 아이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가 부적응, 사회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이 머리에 커다란 헤드셋을 하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겠죠. 여자아이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 갈 때는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바로 집 앞이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중학교 가니까요, 아이가 학교 갈 때는 부모님이 태워주고 올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힐리한테 야, 너는 버스를 어디서 타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살고 우리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정반대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가 왜 그 학교, 가까운 학교 말고 그 학교로 다니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요. 아버지한테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요탐인데 그 요탐에게 슬쩍 제가 물어봐서, 아니 힐리는 학교를 다른 데를 다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요탐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냥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거기 4차원들이 다니는 학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4차원이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이 철학중고등학교예요. 제가 예술 중고등학교는 들어보고 과학 중고등학교 들어보고 외국어 중고등학교는 들어봤어도 과학, 예술, 외국어도 아니고 철학 중고등학교라는 거는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 중고등학교가 뭔지 또 아버지한테 꼬치꼬치 캐묻기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힐리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탐의 아버지는 제임스 쿠걸이라고 해서 구약 학회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최고인 학자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를 하시다 정년 퇴임하고 이스라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소녀가 4차원이 돼가지고 철학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대화를 하다가 힐리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기숙사 때부터 같이 방을 함께 그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쓰던 친구인데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철학과로 학사와 석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철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연찮게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옆에 있는 이 힐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힐리라는 아이가 철학중고등학교를 다닌댔더라. 야, 철학중고등학교는 뭐 하는 데니? 라고 물어보니 이 친구가 그 학교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이도 이제 우리 그 딸들이랑 다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지라, 그래서요
철학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생각의 깊이나 내지는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아, 학교 부적응이구나. 부적응인 애들 모여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종의 대안학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인 정상적인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함께 거쳐 나가는 거예요. 자, 예고를 나오면 예술대학을 가겠죠. 과학고등학교 나오면 물리, 화학, 수학 뭐 이런 거 기초과학과 관련된 분야로 많이들 대학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철학중고등학교를 나오면 나중에 대학 갈 때 철학과를 가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야, 얘는 뭐 자연계머리고 얘는 인문계머리야, 얘는 이과고 얘는 문과야, 이렇게 일찌감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에 또 나중에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 제 친구도 철학과를 나와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총리 시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그러고 보니까 너는 어떻게 철학과를 나왔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야, 익상아, 너는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예술에도 철학이 필요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철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선수에게도 철학이 필요하고 경제 지도자나 사업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은 사람이 한 사회의 존재로서 존립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가장 소중한 밑바탕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에 진짜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사이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죠. 인문학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인문학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그게 알고 보니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러한 철학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문학 유튜브가 아마 이렇게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철학이 있고 여러분만의 믿음과 신앙과 신학이 있으신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계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는 봤지만 매우 추상적일 겁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AI 시대의 장점을 딱 한 개 말씀드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과목 수학 빼놓고 아마 외국어, 영어나 제2외국어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3년 안에 여러분들은 외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한 말을 전부 다 동시 통역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스마트폰을 들고 한국어와 그 나라 말을 지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한국말을 하면 스마트폰이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AI 시대의 하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AI 시대가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자료와 그리고 데이터들, 정보들이 한 곳에 모이고 이것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커다란 정보의 호수가 되는, 바다가 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사람들이 괜히 영어로, 또 유식한 말은 괜히 영어로 쓰죠.
이런 걸 갖다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가 모여지게 되면 이 빅데이터로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나눠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 바꾸는 게요, 저는 언어 바꾸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예전에는요, 이렇게 언어를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영어를 뭐 독일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영어를 뭐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를 영어로 하는 것은 정말 번역이 잘 되는데 어족이 다르고 어순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 뭐 이런 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일본 말이라든가, 일본어도 좀 쉬운 편이에요, 번역하기가. 근데 우리나라 말이라든가 내지는 뭐 터키 말이라든가 이런 말들은요, 번역을 해도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거든요. 근데 요즘 챗 GPT라는 데 가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고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해놓으면은요,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아마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내가 어떤 한국어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영어의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도 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어려운 말, 일부러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려운 말,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써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거나 내지는 그걸 번역해 달라 그러면요, 영어 단어를 쓰는 것도 되게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I에 정보를 주는 사람의 수준과 그 말과 그 품격에 맞추어서 그 번역과 그 나중에 결과물도 서로 다르게 뽑아내 주는 거예요. 와,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부터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되는 이 세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AI의 큰 바다와 같은 곳에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AI의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 물을 치수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 배를 타고 다니든지.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를 타는 방법을, 그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학문의 분야가 파생이 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질문을 던져도 대답하는 AI한테 어떻게 질문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는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갖다가 함께 공부하는 분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앞에 두고 그 상황과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과 현상에 대한 해답이나 어떤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게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비서고를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시체의 말을 사용하게 되면 AI도 그 수준에서 데이터를 끌어주고 그 수준에서 결과물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뭐 예를 들어 문학 전집을 많이 읽거나 내지는 어떤 그 감수성이 있는 단어들이든가 아니면 품격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AI가 그 결과도 정말 격에 맞는 결과를 끌어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또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문학적 배경이나 철학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CEO의 지도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리더,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리더라는 말이 뭐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CEO적인 지도자는요, 한 공동체가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CEO적인 지도자이고요, 이 지도자는 일의 능률과 그리고 일의 향상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조직하고 어떻게든 독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끌고 가고, 또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은 또 빼버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채워넣는 이러한 선구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CEO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AI 시대 때 필요한 지도자의 형태는 그룹의 리더와 같은 지도자,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이 있거나 함께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함께 가고 품어내는 지도자가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일의 능률과 향상성은 AI가 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리더들은 누가 되느냐? 가장 사람을 잘 이해하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 그래서 영어로 굳이 사자면 가장 휴머니스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배워왔던 교육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AI 시대를 이야기하고 철학과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원어에는 우리말 성경처럼 구하라, 찾으라 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 신약 성경 그리스어는 뭐라고 물어보냐? 물어보아라. 그러면 대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가 아니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추구하다라는 말이요, 이 추구하다라는 말이 지테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지테오라고 하는 말은 누구가 많이 쓰는 말이냐면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플라톤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이 지테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학문적인 삶을, 학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 철학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지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으라라는 말, 구하라, 그 지테오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더 숭고한 그리고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며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그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늘 알려고 너희들 노력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열어줄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형이하학적인 세상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땅만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할 것, 하늘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에 있다라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희생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요즘 세대들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독특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아이들이 왜 이기적이 되었나요? 자녀들이 보통 한 명, 두 명 출산하다 보니 어른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값지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해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부모들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비록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동년배에 태어난 외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세계의 시장에서 이제 세계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요, 기초과학만을 가르치는 연구소예요. 그곳에서 물리, 화학, 수학, 생물학 요 4개의 기초과학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여기에 1개를 더 가르칩니다. 1개의 과목이 더 있어요. 다 과학과 관련된 과목인데 1개가 더 있습니다. 이 1개가 무엇이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리, 화학, 수학, 생물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꺼운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기꺼운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성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철학,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AI의 바다에서, 미래의 바다에서 휩쓸려 다니는 인생, 그곳에 빠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를 유유자적 배를 타고 다니는 인생, 그리고 그 물을 다스리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하고 묻고 찾고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열어야 할 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야 함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다음 세대의 문을 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